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지금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의 기도행전을 통하여 매일 새벽, 오전, 저녁마다 예배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이 40일의 기도행전의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40일의 기도행전을 통하여 우리 꿈에게 공동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인생과 여러분 자녀 위에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40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제가 더 회복하게 되었고,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와 저 개인에 대한 새로운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능력 없고 너무나 더럽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의 자녀 삼아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인가 목요일쯤에 우리 교회에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위장을 채우지 말고 심장을 채우는 목회자로 살아갑시다. 한 잔의 물, 한 통의 물을 구하며 그 물로 내 위장을 채우려고 하는 세상 욕심으로 살아가는 목회자 되지 말고 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우리의 심장을 채우게 하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자. 제가 그렇게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눈 주의 만찬의 의미처럼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놀랍고 위대한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숨을 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거룩하고 위대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은혜에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렸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이 상황을 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내며 너희가 다른 복음을 떠나 바른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우리는 삽니다. 믿음에 의하여 살아야 우리는 삽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 때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가 없으면 율법에 대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믿음에 의하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새로운 미래를 여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그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만일 십자가에 다른 것을 더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미래의 희망인, 새로운 미래의 핵심인, 새로운 미래의 원리인 이 십자가를 붙들고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핵심인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스펙은 퍼펙했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최고의 가문을 그는 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자기 자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이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뒤에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준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율법을 준행한다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처럼 할례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런데 알다시피 십자가는요, 당시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흉악하고 가장 악질적인 죄인들을,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처형틀, 사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했을까? 왜 수치와 고통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말했을까? 본래 이 십자가에 누가 달렸어야 되나요? 저와 여러분이 달렸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그 정도 흉악하지 않은데,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서 한번 보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열어서 여러분의 품은 생각을 한번 보여볼까요?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죄인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내가 달려야 될,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신 분들 계세요? 안 가보신 분들은 꼭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주에서 꿈의 리더 학기를 운영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조선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면서 선조들의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서대문 형무소를 제가 방문케 한 적이 있습니다. 가면 일제의 우리 조상 선조들이 어떤 고문을 당했고 어떤 괴로움을 당했고 어떻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는지 생생한 역사 현장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면 을씨년스럽습니다. 너무나 괴기스럽습니다. 어떻게 저런 고문을, 어떻게 저렇게 고통스럽게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을씨년스럽고 공포스러운 서대 형무소를 다 돌고 나오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는 울컥한 감동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자유는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피 끓는 신념과 생명과 목숨을 건 그들의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을씨년스러운 서대문 형무소가 눈물 나는 감동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독립투사들에게는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괴로움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감동의 장소입니다. 당시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곳, 괴로운 곳, 지옥과 같은 곳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유산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사형틀이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십자가는 역사의 현장이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가장 귀한 유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나는 기뻐하고 내가 기꺼이 견디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율법주의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분노하며 이야기한 이 이면에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과 로마에게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핍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정복하는 곳마다 있는 민족들의 각각의 고유의 종교를 인정해서 섬길 수 있도록 허락을 했기 때문에 유대교는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다고 십자가를 주장하니까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 로마의 인사법은 이거였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는 우리의 퀴리오스요.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첫 글자를 쓸 때는 황제를 가리키고 소문자를 쓸 때는 노예가 주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맞습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이사가 황제가 우리 주님입니다 라고 인사하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로마에 두 황제가 있을 수 없어 로마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할례를 거부하고 율법을 우습게 여기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까 양쪽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니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신앙을 떠나게 되었던 상황 속에 이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그냥 할례 받아. 그리고 유대인인 척해. 그럼 로마나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지 않을 거 아니냐?
마치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하라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수를 믿고 십자가 은혜를 알지만 따르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 척하니까 핍박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게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사참배하고 살아남은 것이 자랑인 것처럼 우리 꿈의 교회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교회가 폐교당하였습니다.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 자료가 소실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에 대하여 바울이 명쾌하게 그들의 숨겨진 이면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할례를 행하는 것은 박해를 면하려고 면피하는 건데, 이런 한심한 짓을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너희는 너희의 지혜를 자랑하냐?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기뻐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핍박을 나는 기꺼이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한 통의 물, 한 잔의 물로 위장을 채우려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지만 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장을 채우는 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둘 것이다. 저는 나태해지고 안일해진 저에게 정말 내가 내 위장을 채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내 심장을 채우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저는 이번 40일의 기도행전 가운데 제가 결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고는 있습니까? 아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은혜를 따라 살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뻐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환승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멀리에서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도 어쩌면 십자가를 기뻐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사역팀에서 주차로, 성가대로, 교사로, 목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것이 어쩌면 주를 기뻐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는 분 많습니다.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만 자랑하는 신앙의 핵심을 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교만한 나를 내려놓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주장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이기적인 나를 내려놓고 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한 통의 물과 한 잔의 물로 내 위장을 채우려고 하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나를 다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는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18절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때로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놀라운 새로운 미래의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십자가 흔적을 소유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흔적을 소유하자.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스티그마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스티그마.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졌다. 근데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사실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단어냐면 주인이 종에게, 종이 도망갈까봐 넌 내 거야 그래가지고 이 종의 어깨에다가 확 낙인을 찍어 놓는 게 스티그마예요. 소나 양이나 이 동물들 주인이 잃어버릴까봐 이거 내 거야 라고 지긴 소 등짝에다가 낙인을 확 찍어 놓는 게 이게 스티그마입니다. 수치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단어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소유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흔적을 남긴다는 말을 다시 설명을 하면 나는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형편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반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 사랑하며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 안에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의지의 표현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남들에게는 흉측한 귀가 레슬링 선수에게는 영광의 상처인 것처럼 볼품없고 어그러진 발이 발레 선수들에게 영광의 훈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고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삶 속에 새겨진 고난의 흔적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 스티그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이쪽 저쪽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흔적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먹고 살고 승진하고 내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애쓰고 힘든 흔적들은 제가 보면 다 보여요. 나를 위한 삶의 흔적은 가득한데 정말 주를 위한 십자가의 흔적이 나에게 있는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인내하기 위하여 참기 위하여 흘린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내가 받은 불이익일 수도 있고 더 눈물로 기도했던 내 삶이 바로 내 삶에 찍혀있는 십자가의 흔적이죠. 우리 세종 꿈에게 이 의자들을 저는 가능한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날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이 의자들이 왜 이렇게 얼룩도지고 이렇게 다 다른 것처럼 이렇게 지저분한데 바꾸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거기에서 누군가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의 스티그마입니다. 이곳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 영적인 스티그마입니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십자가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아무런 이런 영적인 스티그마 십자가의 흔적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았을까? 당시 초대교인들은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세우스 휘오스 소테르.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시다. 이런 단어를 고백을 하고 써놓았는데 이 문장의 첫 글자를 따서 써놓았습니다. 그것이 익투스입니다. 물고기. 익투스 물고기. 이 첫 글자를 합하니까 익투스 물고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주님이고 구원자시다. 물고기 표시를 붙이고 다닌다고 예수의 흔적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의 흔적이 남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십자가 흔적이 있습니까? 배구 선수 10년이면 손바닥이 손뚜껑만해집니다. 축구 선수 10년이면 허벅지가 말벅지가 됩니다. 여러분은 20년, 30년 교회를 다니셨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영적인 스티그마가 있습니까?
입만 커지고 소리만 커지지 않았는가? 이번 40일의 기도 행정 가운데 최소한 내 인생 가운데 40일 동안 목숨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흔적이라도 좀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다 지나가서 기회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 고난 주간에 일주일 동안 집회만이라도 다 참석해서 정말 내 인생에 가장 뜨거웠던 영적인 스티그마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기 위하여 흘린 눈물의 스티그마가 여러분의 인생의 곳곳에 흔적이 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기 위하여 내가 내 직장과 사업장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내가 견뎌야 했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남기는 영적인 스티그마. 본문에 보니 바울은 십자가의 흔적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남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리라. 만약 예수께서 고난이 남아있다면 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이 내 삶에 채우리라. 이번 주에 제가 30대부터 알고 있었던 한 성도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희 그러는 거예요. 같이 저를 얼굴 보더니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많이 늙었네. 많이 늙었네. 그렇죠. 세월이 흔적이 표시가 나지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 심장에, 내 가슴에, 내 영에 새겨진 주님을 향한 사랑의 흔적, 그 흔적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하다 왔니? 주님께서 나를 평가하시고 칭찬할 일이 있다면 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내 손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인생에 이런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걸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고 눈물을 씻겨주시고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그래 안다. 이 흔적도 나 때문에, 이 흔적도 나 때문에 너 그때 불릭당했고 그때 상처 많이 받고 그때 힘들었지. 저는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고난의 흔적이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인 훈장, 거룩한 십자가의 스티그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5, 1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일과 같이 여러분과 내가 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것, 곧 자유로운 삶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들에게 평화와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차피 십자가로 구원받고 십자가로 시작했으니 마지막까지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중세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켄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져라. 그리하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